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룩을 제거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8절에 첫째 날,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교란 한자로 보게 되면 없을 무자에 누룩교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다는 것이 무교입니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빵이 무교병이고 이것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누룩이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욕심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욕심을 제거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욕심을 제거해야 하냐?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란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욕심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로 우리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없애기 위해선 반드시 자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자아를 제거하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 즉 하나님의 이름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왕국이 아닌 아버지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이죠. 셋째,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과 나의 왕국과 나의 뜻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왕국과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아는 제거되고 자아가 제거됨으로 욕심도 제거되게 됩니다. 그 제거된 자아의 욕심의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6월절을 시작으로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모순된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교절과 무교절일 것입니다. 다른 절기임에도 하나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첫째 날 14일은 6월절인 동시에 무교절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레위기 23장 5절에 보게 되면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겔 45장 21절에 보게 되면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서로 모순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개념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장자의 죽음을 유월했던 그 날을 1월로 삼고 그달 14일 저녁이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과 연결해서 지키는 7일이 무교절입니다. 결론은 유월절은 14일 딱 하루입니다. 그런데 왜 7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무교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당시 애국과 이스라엘이 쓰던 달력을 어린 양의 보혈로 바꾸고 유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시작되고 창조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포함하여 7일간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는 천지 창조를 7일로 완성하신 그 창조의 날짜를 상징하기에 16일의 첫날과 그리고 일곱째 날 모두를 성회로서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창조의 마지막을 온전케 하는 안식일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 안식일 개념을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때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일곱째 날만 안식했는데 여기는 왜 유월절 첫날에도 안식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은 430년 노예 생활도 헛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노예 생활 자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여 완성케 했다는 열매로 유월절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안식일로 여겨서 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가 일주일 동안 되었고 또 그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7일째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성회로 모여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부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풀려지는 누룩을 아예 없애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도 포함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이란 하나님 말고 인간의 의지나 조건 같은 다른 것으로 부풀려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19절에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는 누룩이 보이기만 하면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출애굽, 즉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듯 우리 구원 역시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가능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궁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다음 가나안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100세에 아들 하나 낳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란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러한 자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가나안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통치받는 자로 살면 안 되고 그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군대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존재로서 가나안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란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리고와 첫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절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와 싸우기 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군인의 대장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군대 장관이나 군인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거나 혹은 앞장서시거나 도와주거나 싸움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란 싸우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고 견디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첫 싸움은 여리고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싸움 앞에서 이스라엘은 신무기를 만들거나 혹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할례를 행하게 되고 두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튿날에 그 땅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먹고 힘내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교절, 즉 누룩을 빼듯 자기 힘을 다 빼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부풀림, 즉 욕심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공불락 여리고 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또한 해법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누룩을 넣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아 보이고 커져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룩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이 그것으로 인해서 발현된 것이 우상 숭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쫓아가게 되는데 누룩을 제거함으로 즉 그 욕심을 제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인데 이때 죽는 동물은 자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동물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산제사란 산자를 죽이는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힘을 다 빼는 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제거할 누룩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안에 부풀어진 그 욕심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방법들 하나님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누룩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에 부풀려진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왕국과 우리의 뜻을 제거함으로 우리의 자아가 제거되어지고, 그 자아를 제거함으로 욕심이 제거되어져 결국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숨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예수님의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진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부풀어진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힘을 다 빼냄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대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